네, 오늘은 피우다 하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 겸 또 기도 부탁 겸 좀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기가 어저께 코로나 확진이 되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곧 내일 모레부터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3월 말에 확진됐어가지고 사실 또 걸리지 않겠지 하지만 그러나 또 지금 시기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아이가 확진되고 저는 이제 오늘부터 나와서 지금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자세까지 3일 동안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제가 격리된 상황이고 지금 아내가 아이를 돌보고 아내는 아직 확진이 안 돼서 아마 아내가 본인이 확진될 걸 각오하고 지금 아이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피우다는 이렇게 녹화로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또 혹여나 또 지금 제가 코로나 확진되면 아주 상황이 복잡해지는 다음 주에 목회자 자녀 세미나 지금 주일 월화 그리고 그 다다음날 조금 드림 또 토요일날 출동 이런 사역들이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만 또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렇게 또 이제 제가 없는 상황에 본인의 몸이 이제 코로나 확진되면 아플 텐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 돌봐야 되는 또 저희 가정 위해서도 아내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떤 환경이든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또 주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주의 이 자리에 나온 또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공급함이 있는 오늘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홍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특별히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게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방주를 만드는 일이 끝나고 그 선택된 백성이었던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각종 짐승들이 배에 승선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40주야로 비가 쏟아짐으로 본격적인 심판의 날 그날이 이제 오게 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네. 이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때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내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의로움은 노아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니까 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선하고 윤리적인 삶을 산 그러한 착한 사람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 역시 아담의 형상 즉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노아도 술 취해서 막 빨개 벗고 자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그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로운 행동과 선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로운 자라고 지칭하신 것은 이 6장 9절에도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고 완전하였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을 칼빈은 이렇게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는 이미 가장 지독하고 가장 격렬한 공격을 받았던 100년의 기간을 견뎌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사회를 단념하고 자신을 방주 안에다 매장시킨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멸망의 징조도 전혀 없고 멸망의 징조는커녕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푸르르고 온 세상은 부유했으며 모든 사람을 잔치를 벌이고 살아가던 그때에 노아는 거의 10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송에 묵묵히 보이지 않는 심판을 준비해냈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았던 징조는커녕 뭐 오히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은 그냥 더 부유롭고 더 창창할 것만 같은 그 순간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멸망받을 것이라고 믿고 지금 이 방주를 준비해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오늘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방주에 매장시켰다.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부유로움과 풍요로움과 푸르른 하늘을 즐길 때 노아는 자신의 삶을 방주에 모두 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의로움, 즉 노아의 믿음은 이와 같은 노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왼손을 주머니에 평생 넣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왜요? 그 왼손은 하나님 손을 잡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마저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시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인식의 영역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날 그 일을 준비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노아가 의인이었고 하나님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너무나도 바보 같다. 아니 멸망은커녕 지금 무슨 멸망의 징조도 없는데 아니 쟤는 무슨 저렇게 100년 동안 저 거의 100년에 가깝게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80년에서 100년 사이로 지칭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쟤는 왜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사나. 야 무슨 멸망이 온다 그래. 아니 무슨 홍수가 난다 그래. 무슨 물로 심판이 온다 그래.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 아 와서 너도 그냥 즐겨. 야 그 시간에 그거 방주 만드는 노력하는 시간에 나가서 너도 더 노력해. 스펙 쌓고 열심히 살아. 그러한 비아냥과 조롱 속에서 그저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삶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 하더라도 비웃음 당하더라도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논리와 이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노아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의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보이지 않는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손가락질과 비웃음 속에서도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의 믿음이 곧 노아의 의였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말씀을 의지해서 묵묵히 그 일을 해내는 것,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2절부터 이 4절 말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는 기준점이 아직 제사법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또 짐승을 먹는 문제,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것도 창세기 9장이 지나서야 비로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뜻한 것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분명히 6장에서는 한 쌍씩 말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7을 말해요. 게다가 이 7이 7쌍인지 암컷 3마리, 수컷 3마리 그리고 제사로 드릴 만한 플러스 1 이렇게 즉 3쌍 플러스 1을 말하는 것인지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이 7쌍이든 3쌍 플러스 1이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보호한 것과 달리 정한 짐승은 3쌍씩 보호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정한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 대부분 초식 동물이었고 부정한 짐승이 육식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 먹이 사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정결한 짐승이 인간에게 유용한 짐승, 그러니까 인간이 많이 필요했던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 수요를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균형을 맞추시기 위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이 홍수의 심판은 그저 심판으로서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케이 이 모든 세상을 그냥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그럼 이제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짐승은 더 많은 수요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먹이 사슬까지도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3쌍 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1쌍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시고 인간에게 필요하고 더 많은 소유 특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던 그 짐승들은 더 많은 수요를 실게 하셨던 이러한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그렇게 보면 지금 심판은 그저 죄값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계획,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쓸어버리라 하셨지만 그 후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때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놓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망가진 많은 것들을 쓸어버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냥 너 죄 지었으니 죄값 치러라, 너 죄 지었으니까 좀 맞자,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과 결과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고 우리의 삶을 부정한 것에서 다시 정결한 삶으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심판을 그저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때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죄의 결과로서 그냥 우리가 대가로 치러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또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5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 맨 마지막에서도 6장 22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6장의 맨 마지막 절 역시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노아가 등장했고 7장에 이르기까지 노아를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 그러니까 노아가 한 일은 저게 다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뭘 한 사람이었는지 이것으로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행하였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준행하는 자였던 거예요. 이게 노아의 행동의 유일한 기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보세요. 노아는 지금 생각하는 자, 판단하는 자,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준행하는 자, 이게 노아의 아이덴티티였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준행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본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맨날 그냥 앉아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느라고 정작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맨날 고민하면 뭐예요? 맨날 그거 그렇게 심사숙고하면 뭐예요? 어차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여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구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결정에,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스탠스여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러한 평가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노아에 대한 평가, 물론 그는 뭐 의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했지만 노아의 그 행동, 노아의 삶의 행동을 그 대표한 단어는 이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삶을 축약한 어떤, 지금까지 노아의 600세까지의 노아의 삶을 축약한 단어. 노아의 삶을 이렇게 슈롬 같은 데 넣어서 짜면 저 한 단어가 나온 거죠.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평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였더라. 이러한 평가면 너무나도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갈망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는 뭐 훌륭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절, 그는 뭐 유한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였더라. 이것이면 충분한 삶, 그래서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축약하고 축약하면 딱 한 엑기스처럼 한 방울 나오는 그러한 말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6절에서 12절 말씀도 그냥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엿 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과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지금 사실 뭐 며칠, 사실 이번 주에 센터도 물난리가 나서 지금 난리거든요. 내일부터 비가 또 온다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날 단 하루 비가 왔는데 강남이 물에 잠겼잖아요. 하루, 24시간도 아니에요. 그 몇 시간 비가 왔는데도 그랬는데 40주야. 그리고 게다가 이제 지구를 싸고 있었던 그 물층이 쏟아져 내리고 궁창에서 물이 쏟아오르고 위아래로 물이 쏟아지는 지구에 40주야의 모든 땅이 잠기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을 그 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준비하였고 준행하였죠. 그리고 6절에서 12절은 그렇게 미리 준비했던 노아의 믿음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40일 주야로 비가 오므로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노아는 그 준비한 것들을 그대로 일어나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암수로 그 둘씩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어떻게 잡아옵니까? 게다가 맹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암수가 둘씩 방주로 쭉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 어떻게 그 암수를 둘씩 데려옵니까? 네, 그것을 상식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은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뭐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일어난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그것을 이미 일어날 일로 확실히 믿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는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일을 준행하는 자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면 그것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고 그대로 준행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주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칙과 상식과 과학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